오늘은 다락방에서 세상을 품은 증인들, 다락방에서 세상을 품은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에는 굉장히 계획적이시고 아주 치밀하시고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말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이 종종 들죠.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 하나님 이 사람을 좀 잘못 부른 것 같은데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를 보면 아유 하나님이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잘못 불러주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이 먹어보면 내 남편, 내 아내뿐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10자녀 있어도 하나도 필요 없어요. 내 아내, 내 남편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시고 잘못 부르신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한계를 느끼거나 일을 하는데 내가 잘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부르셔서 세우셨으면 훨씬 나으셨을 건데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목사들은 종종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번아웃이 오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정말 그런 자괴감 속에 매우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설교를 하고 내려가서도 왜 나는 설교를 이것뿐이 못할까? 왜 나는 성도들을 웃게도 못하고 울게도 못하는 설교를 할까? 이런 자괴감에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감리교 신학교에서 설교 축제를 하는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한 여자 선사님께서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을 이제 홍보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이 열심히 학교 도서관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 가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떠들고 저쪽에는 싸우고 저쪽에는 그냥 뒹굴고 있고 이런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설교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서울의 분당에 있는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 격에 출연해요. 여러분 그런데 김병삼 목사님은 설교를 굉장히 일찍 준비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1년 전에 1년 후에 모든 설교를 준비해 놓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야지만 교회 영상샘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김병삼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설교는 너무 힘이 들어. 나도 설교는 너무 힘들어. 서울 사랑교회 돌아가셨던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65세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목회도 잘 되시고 여전히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목사님 왜 이렇게 일찍 은퇴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설교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힘들어서 내 더 이상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65세 조기 은퇴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두가 설교의 대가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높여주는데 정작 본인은 설교 준비하는 것이 또 설교하는 것이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목사는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설교를 해도 성도들은 변하지 않는가?
그렇게 화목하라 그러는데 왜 성도들은 가면 갈수록 화목하라고 설교를 더하면 더할수록 싸움은 더할까? 여러분, 그러면 왜 내 설교에는 능력이 없을까? 왜 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변하지 않을까? 라는 자경함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보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글을 참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못한다고 늘 이렇게 핀잔을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설교를 못한다고 많이들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핀잔을 둬요. 얼마만큼 설교를 못했냐면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다가 저 창틀에 앉아 설교를 듣다가 졸아요. 근데 조는 정도가 아니라 잠이 들어가지고 떨어져서 죽어요. 저는 최소한 설교를 해가지고 졸게는 하는데 졸다가서 떨어져 죽은 사람은 지금까지 없거든요. 근데 바울은 설교하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더라고요. 다행인 건 바울이 또 살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죽이기도 한가 봐요. 죽이니까 또 살리니까 또 그것도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살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졸다가 떨어 죽을 수 있으니까요. 졸지 마십시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죽으면 저는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묻는 것은 탁월하게 잘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매우 잘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장례식을 안 합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마다 제가 저승사자입니다. 제가 맡은 교구들은 왜 그렇게 제가 맡으면 왜 그렇게 잘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 다른 교구 가잖아요. 장례가 안 나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던 장례가 또 옮겨가면 그 교구가 또 장례식이 또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탁월하게 잘하시니까 졸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죽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는 안 살리고 갖다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부족하게 느껴지고 내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그것들을 채우셔서 때로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 능력을 주셔서 또 그 일을 처리할 재능이 없으면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능히 사역을 잘 감당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결혼을 했는데 내 남편이 마치 로또처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남편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맞춰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 그런 남편과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편을 맞춰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면 야,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남편을 주셨구나. 이래서 이런 아내를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을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과 그리고 세밀하고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특별하게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한 사건이 가장 중요한 예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치밀하게 계획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수님이 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마리아에게 먼저 와서 정중하게 요청하죠. 그것도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주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여러분, 처녀였던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본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당황하죠.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들으면서 결론은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를 들어 써달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죠. 더군다나 여러분 약혼자에 있던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이 가만히 자신의 이제 아내가 될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울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 마리아를 파혼해서 버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마리아에게도 이 요셉에게도 너의 부인이 될 약혼자인 마리아가 가진 아이는 부정하게 외도를 해서 가진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를 지극정성으로 본인이 케어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잉태케 하고 또 이제 해산하는 그 모든 시간도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주 치밀하게 미리 다 안내해주고 동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들을 또 기회들을 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 미리 다 성경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즉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는데 성경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도 하나님의 친밀한 계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림할 것이라는 것도 이미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의해서 이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도 이렇게 치밀하게 미리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도 매우 치밀한 계획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이 최초로 임재하는 여러분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보통 이 절기 때 모여드는 인원이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것도 예수님의 당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했느냐.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 불러 모아졌을 때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온 예루살렘 광장에 나가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들었던 세계 각처에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까지 받는 사람들이 3천 명이 여러분 나타난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절기가 끝났을 때 어디로 갑니까? 각자 그들이 살고 있는 전 세계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 세계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오순절이라는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이 오순절 날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다음은 이 성령이 임한 장소입니다. 어디 있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많이 제자들과 모였던 장소입니다. 밥도 먹었고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도 했고요. 이들에게 말씀도, 아주 귀한 말씀도 주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곳에서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걸 기념하라,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락방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과 굉장히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 예수님으로 통해서 아주 소중한 말씀을 들었던 곳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의 성도들이 10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약속한 이 성령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다시 말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10일에 걸쳐서 이들이 기도에 전념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이 들어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다락방은 이후 성령이 왔을 때 바로 초대교회의 개척하는 곳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날짜, 우리가 장소에 대해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성령의 임재의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마음을 많이 쏟았던 게 있습니다. 날짜도 쏟았지만, 장소도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을 쏟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오순절 날이 되기까지 10일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다락방의 120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요소, 바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이 120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3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오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이다. 자살에 죽어버린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이 여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이었던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소수의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마지막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자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4절에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누가 있었는가를 잘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마가복음 6장 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능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우리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는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요셉, 유다,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도 여기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기록할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소개하는 걸 보십시오.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예, 우리와 다를 것 없는 목수다. 아버지는 일찍 죽어버리고 혼자 홀어머니 모시고 또 동생들을 책임지는 그런 가장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아마 대부분 다 목수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꽤 이름 있는 사람들이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아주 평범하다 못해 비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냐면 여러분 30대 초반인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거의 50대가 보일 정도로 예수님께서 늙어버렸어요. 고생해서 늙어버렸다고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냥 얼굴 새까맣고요. 손은 여러 목수일로 아주 거칠어요. 그러니까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1920년대 노래 불렀던 그런 가수들이 나오는 영상을 한번 보면 와, 저런 얼굴로도 텔레비전 나왔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정말 못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못 먹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못 먹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깡 마르죠. 그냥 뼈들이 다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예쁘게 생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시대에 우리가 그걸 보고 있으면 아유, 저런 사람도 텔레비전 나왔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렇게 다른 보통의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보다 우리하고 별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잠깐 대충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제자들의 11명,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넉넉히 잡아서 10명 정도, 예수님의 가족을 보면 정확하게는 그냥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4명의 동생들 5명이 있습니다. 누이가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진짜인지 어쩐지 정확하게 성경 어디에서도 또 전승에서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0명 중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우리들이 그래 대충 이제 이름이 있을 법하는 사람들을 빼보면 여전히 90명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평생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도 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그 120명의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들일 거야 라고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보지도 못할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언제나 유명한 성도보다는, 교회는 유명한 목사보다는 여러분 무명의 성도들, 여러분 무명의 목사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유명한 목사들, 유명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온 게 아니라 그들도 역할이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이름이 없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빛도 없는 무명의 목사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여러분 거목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기독교 역사가 써졌다고 말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마치 숲속에 있는 나무도 아니고 그 나무 한 그루의 이파리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와 같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고암교회까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령은 다락방에 모이는 비천하고 여러분 연약하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태동하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고암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우리가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소원한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특정한 날이 중요할까요? 다락방이라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특정한 날도 특정한 장소도 필요치 않습니다. 왜요? 성령은 어느 때나 우리 가운데 임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어느 곳이나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변비가 너무 심하셨대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시면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다 안 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가 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앉아가지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걸 싸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아이고 좀 열릴 때 열리게 하시고 좀 다칠 때 다치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님이 여러분 변비가 해결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 냄새나는 화장실에도 내 기도를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어디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러 가는 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부싸움 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성령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애통해 하시는 거지요. 슬피 울면서 우리 함께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이 다락방의 사람들을 중에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충만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요.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락방에 사는 사람들은 비천하고 연약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여자들은 숫자를 셀 때 사람의 숫자도 넣지 않았다고요.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자들이 많아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부들,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했던 세리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 보면 비천했던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여자들이라고요. 여러분, 귀신이 들려가지고 괴로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주고 회복시켰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는 당대 명문 가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명문 가문이 누구입니까? 안나스와 가야바의 가문이에요. 전승들을 찾아보면 여러분,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AD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이 돼요. 더 나아가서는 18년부터 35년까지 그의 사이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돼요. 또한 36년, 37년에는 그의 아들 요한이 대제사장의 자리를 지켜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서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안나스도 그의 사이 가야바도 그의 아들 요한도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자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이름난 서기관 랍비들, 백성의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여러분 그냥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유력자들에게, 이런 명성이 있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연약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여러분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삶을 살아갈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말을 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대다수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갈릴리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저 군산에 어떻게 보면 그냥 꼴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들이라고요.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락방에 모이는 사람들은 재물도 없고요. 권세도 없고요. 명성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식도 부족한 비천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유력자들과 딱 다른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그 성령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다이나마이트라는 여러분 단어가 파생돼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아버님께서 돌산에서 석산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다이나마이트를 폭발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늘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비닐에다 모래를 담아가지고는 위에다가 그것을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폭발시키는데요. 특별히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키려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피해가게 해요. 왜요? 여러분 그 단단한 돌들이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키면 여러분 그 돌들이 다 깨지다 못해서 날아가요. 그러면 논에서 일하다가 돌이 맞으면 다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미리 1시간 전부터 이제 잠시 후면 다이나마이트 폭발할 거니까 다 피하십시오 라고 방송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폭파해요. 저는 일상적으로 다이나마이트를 폭파해서 돌을 깨는 것들을 어린 시절에 수없이 보고 살았어요. 이 다이나마이트가 얼마나 폭발적인 힘이 있는지를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권능, 여러분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디나미스라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주의 능력, 이 능력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것도 주님의 능력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완벽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완벽하다고요. 성령이 오면 그 완벽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비천하고 연약했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했던 그 비천하고 연약했던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변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공동 번역입니다. 시작.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두 사도가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전에 불구자했던 사람이 성한 몸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배운 게 없는 무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성령께서 며칠 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을 하셔요.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령이 오는데 1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봤자 50일입니다. 50일 전에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겁쟁이들이었냐면
예수님이 잡혀가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여러분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들이 50년을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50일 동안 단지 이들이 한 거 뭐냐면 여러분 딱 두 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이 안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직접 목도하고 그들이 본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또 한 게 뭡니까? 10일 동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딱 성령이 오니까요. 이들이 50일 전에는 증인은커녕 두려워서 예수님 부활 여러분 모른다. 여러분 조주하고 도망했던 그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요.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르방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대요. 그런데 힘썼더라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프로스카르테리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이냐면 머무르다, 굳게, 계속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여러 차례 하고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번 시작했으면 그것을 지속했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으면 그것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안 하고 졸리우니까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그들은 10일 동안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가 특별히 성경에는 기도와 관련돼서 나와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일을 기뻐하십시오. 한라은 가운데에서도 참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이 항상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한 데 있어 계속하다 이 말이 이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되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유할 때 주유기에다가 꽉 채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차를 운행하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주유소 돌려서 뭐 해요? 기름을 또 꽉 채우지요. 성령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은 떠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이 마치 기름처럼 충만하기도 하고 성령이 한쪽에 그냥 마치 물건처럼 처박혀 있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애통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일상이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도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락방의 사람들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성령을 여러분 쉽게 주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받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데 그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이에요. 왜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하니까요? 능력이 임하니까요. 완벽한 능력이 임하니까요. 못할 게 없는 능력이 임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함교회가 성령이 늘 임재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